네, 욥기 62탄 제목은 십자가 속 욥의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42장에 도달했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한 장 남았어요. 한 장 남았는데 오늘 포함해서 3주 정도 그렇게 아마 보면 끝이 날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풀린다. 누가 한 말이죠? 네,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풀린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알 수 없는 의문점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창세기만 보더라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의문이잖아요. 왜 만들어졌을까? 근데 답은 뭐예요? 십자가 얘기하려고. 십자가 얘기하려고. 아니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이 이제 마귀죠. 마귀가 그 거룩한 에덴 동산에 막 돌아다녀. 피조물을 막 유혹해. 왜 유혹할까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결론은 전부 다 십자가.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풀린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이 특허를 내야 되는데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과라는 그 에덴 동산의 그 나무를, 선악과라는 과일을 사람들은 저주로 본다고요. 다 저주로 봐요. 왜 이렇게 더럽고 독약 발라놓은 이 더러운 걸 왜 여기다 놨을까라고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건 그것이 보기 좋은 곳,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증표로 사실은 선악과를 둔 건데, 우리는 그걸 뭘로 본다? 저주로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섰어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 욕하고 침뱉고 더럽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은 선악과이면서 그 선악과는 곧 십자가를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도 십자가, 전부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나긴 욥기의 결론, 그 뭐예요? 십자가예요. 기나긴 42장까지 온 그 기나긴 욥기의 결론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강해는 목사님들이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욥기 내용 자체가 할 게 없어요. 계속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내용, 할 거 없거든요.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계속 이야기하고, 또 그 이후에도 뭐 리워야단이 어떻고 뭐 낙타가 어떻고 타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42장 자체가 굉장히 지겨운 내용들이에요. 지겨운 내용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결론이 다 십자가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대화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42장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사예요. 하나님 마지막 대사. 그러니까 욥하고 하는 마지막 대사.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욥하고 하는 대사는 오늘 이 마지막. 그래서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막 설명을 하셨어요. 뭘 설명했어요? 리워야단에 관해서 설명했어요. 어쩌면 지난주 본문이 욥기에서 굉장한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욥기를 정리하면서 복음의 결론이 십자가로 나는 내용에 관해서 이제 42장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욥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만하면 잘하지 않았을까? 나는 욥처럼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고3 때 이교도들에게 순교하는 게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멋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엄청 좋은 거잖아. 엄청 좋다. 그리고 이걸 막 자랑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욥이 1장, 2장에서 갖고 있었던 그 믿음하고 어때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나는 이교도들에게 죽을 것이다.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저 역시 그런 충성심, 믿음 이런 게 굉장히 엄청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본문의 욥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이 전부 가져가셨을 때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전부 데려가실 때에도 욥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고3 때 만약에 무슨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다 데려가셨다. 엄마도 다 데려가고 아버지도 다 데려가고 내가 고3인데 고아가 됐어. 그리고 형제도 다 죽었어. 그러면 저는 어땠을까요? 흔들림이 없이 난 순교할 거야.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욥이 지금 1장, 2장에서 했었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 10명이 죽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면서 야, 씨,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욥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욥이 1장, 2장에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믿음. 제가 고3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도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있어. 그래서 나의 충실한 고3을 보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 욥이 자식이 다 죽고 마누라가 저주해도 뭐예요?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충성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재된 믿음. 그래서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십자가 없는 믿음, 율법적인 믿음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뭘 경험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거.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시는 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가는 거. 그래서 외롭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이전에 가졌던 믿음은 전부 가짜였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종교적인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시며 나를 이렇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건 진짜 기독교가 말하고 싶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철저히 버려지는 그 형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뭘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요?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 경험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알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두려워. 당장 누가 쳐들어와서 내 목을 딴다.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요. 좀 표현이 과했나요? 뭐 닭의 모가지도 따는데 뭘.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이 십자가를 뺍니다. 십자가를 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짜 신앙으로 도배를 하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죄가 없이는 의도 없고 복음의 구조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근데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환경 속에서 도와주시던가요? 함께 하신다며. 그렇다면 제자들은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막 이렇게 막 죽을 고비도 막 넘어가고 막 이렇게 막 누구한테 잡히지도 않고 감옥에 가려고 해도 예수님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뭔가를 자꾸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할 텐데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별로 없어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 안 도와줘. 함께 하기는 해. 근데 뭐예요?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줘요. 로마 병사가 제자들을 딱 보면 잡아가야 되는데 로마 병사의 눈을 딱 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 유대인이 막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돌이 막 날아오는 게 막 이렇게 슉 피해가 누가 지켜주시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스데반에게 돌이 안 가고 이렇게 슉 피해가 이런 경험을 해야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 다와 핍박 다와 예수님 돕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더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거든요. 맞나요? 맞을 거예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야고보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세계 전도 여행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야고보는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순교해 버렸어. 아니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던 스데반 집사를 예수님이 좀 이렇게 좀 목사 안수도 주고 그래서 너는 집사 하기에는 좀 아깝다.
목사 안수 받고 너는 좀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제자로 키우고 어떤 그런 역사적 인물로 충분히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쓰실 만도 한데 스데반 집사는 그냥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서 죽었어요. 아니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 맞냐고요. 그런 말을 하지를 말든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개뿔 함께 하기는 돌이 다 날아가지고 쳐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의미는 율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 또한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우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이 지신 고난에 관해서 그리고 그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그러한 가짜 믿음을 다 폭로해내고 있는 거예요. 욥이 가졌던 그 가짜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 가짜 믿음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의 시작을 보면 욥이 이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절하고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다 본 거지만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훌륭하다라는 건 뭐예요? 종교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종교성이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소유물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른다. 엄청나게 늘어났다. 뭐 때문에? 종교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부자로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 율법주의자였던 욥의 친구들도 당연히 십자가 없는 종교쟁이들이죠. 그 친구들도 종교쟁이들이에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 종교쟁이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종교성으로 보면 뛰어나죠. 양쪽 다. 욥도 뛰어나고 그 친구들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서로 뭘 대화한 거예요? 나의 종교성, 너의 종교성, 이걸 가지고 계속 누가 종교를 더 강하게 믿음을 갖고 있느냐. 누가 19살에 순교할 때 더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느냐. 막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배틀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배틀. 그래서 자기의 우월성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데 계속되는 친구들의 그 지적과 논리를 통해서 욥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 태어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밀어 넣으시는지 그 이유가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금증의 끝엔 뭐가 있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1장과 2장에서 자기 믿음을 잘 지켜낸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 믿음이었고 속임수였으며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믿음은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자리. 그러니까 내가 순교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거든. 이게 선악과 먹는 일이에요. 선악과 먹는 일. 즉 본문에서 욥이 독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욥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그런데 욥은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욥을 계속 표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임하니까 갑자기 욥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우월해도 십자가가 개입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게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흔들리는구나. 내 믿음이 가짜로 폭로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처음에 이제 목사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 많이 해요. 무슨 거짓말을 대표적으로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을 계속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은 뭐 어디를 가나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당신의 떡반죽 그릇은 항상 차고 넘치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주일 성수와 11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어떻게 된다? 복의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종교인 만들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들 말처럼 되던가요, 여러분? 네. 주일 성수를 그렇게 잘해도 사고가 끊이질 않아. 11조를 정성스럽게 다 냈는데 통장의 잔고는 늘 바닥이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들은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인들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욥도 재산도 가족도 다 잃고 건강까지 잃고 나서야 결국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욥이 자기 자신을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네. 요거예요. 욥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나님이 없네. 동쪽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없고 서쪽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없고 북쪽을 바라봐도 없고 땅 밑을 봐도 없고 어딜 봐도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종교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부셔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구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갖고 있었던 알량한 종교성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종교성이 십자가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 십자가가 없었던 자기 종교성을 놓고 모든 것을 이제 본문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죠.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욥이 회개하는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은 욥처럼 죄를 짓지 않는 착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통을 당하게 할 권리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십자가를 주실 수 있더라는 거죠. 자기 아들에게도 십자가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뭘 주세요? 십자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짜증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뭘 준다고요? 십자가 준대. 아이씨, 싫어.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없다면 욥 또한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가 없어요. 저의 여러분의 인생에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이 회개하는 죄의 고백은 뭐냐면 사실은 본질이 따로 있거든요. 무슨 본질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상대로 끝까지 버림받으며 그 죽으시는 십자가의 모습을 욥이 결론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그 욥 앞에서 거짓말로 계속 토론했던 그 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복음을 훼손하려는 친구들이에요. 어떤 복음? 십자가라는 걸 훼손하려고 하는. 십자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훼손하려고 했던 친구들. 십자가 아니야. 그거 말고
종교성을 더 가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종교성을 더 가져라고 욥을 계속 욥이 가진 십자가를 훼손하려고 했던 그 친구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저주했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분도 누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를 뭐예요? 치우라고 얘기했으니까, 거부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절 결론을 먼저 보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결론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의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욥의 처소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근데 제가 이 문구 때문에 욥의 아내는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 다 그 식탁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도망갔을 리가 없죠. 모든 일을 빼야 되죠. 그러면 마누라 도망갔고 마누라 말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욥 앞에 모였잖아요. 그게 다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이 욥 앞에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앞에서 그분을 위로하는 거. 그러니까 욥 앞에 사람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잖아요. 위로하며 자기 돈도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위로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줄게 하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를 받고 있는 욥에게 이제 저주가 끝났죠. 저주가 끝난 욥에게 이제는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에서 이제 욥이 지금 티끌과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있는데 이 회개하는 이 모습에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경청했어요. 다 들었어. 너 니워야단을 너 사냥할 수 있냐? 너 니워야단을 뭐 흥정해서 뭐 팔을 수 있냐? 막 이렇게 막 다 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피조물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어. 그러면서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요 회개하는 요 욥의 감정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짜증났다. 짜증났다. 내가 이게 까발려진 재성이 까발려진 게 짜증났다. 2번 아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 게 행복하다. 여러분 뭐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행복하다예요. 짜증나지 않습니다. 성경 다시 보세요. 행복하다. 왜냐하면 거짓이 드러났는데 그게 나의 거짓임을 정말 인정한다면 오히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면 오히려 짜증나. 근데 까발려줬어. 나 그렇지 뭐. 내가 다 가짜지 뭐. 내가 죄인이지 뭐. 내가 죽어 마땅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반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로 보지만 성도들은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저주가 아니라 뭐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십자가가 행복하대.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물론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에겐 뭐가 있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짜증나 다 이뤘어 이건가요? 아니면 정말 행복해서 다 이루었단 거예요? 행복한 다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요, 내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시니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겐 저주지만 성도에게만큼은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 행복한 욥을 바라보면서 저 저주가 불행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욥 앞에 와서 뭐예요? 그 십자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욥은 과연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 또 욥의 친구들은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치장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 나는 19살에 순교도 할 만큼 나 의롭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치장했던 거를 뭐한다?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성도는 있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의인이라는 칭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욥 자신이 종교적인 행위를 잘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11조 잘 내고 내가 순교할 만큼 믿음이 있으면 자기니까 자기를 의인이라고 치장해요. 나 의인이야 이 정도면. 나 믿음 되게 좋아. 나 교회 오빠인데 나 믿음 되게 좋아. 간혹 우리 교인들도 보면 저는 교회에 처음 나와도 교회라는 곳에 아예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처음 나와도 집사님이라고 호칭을 해드려요. 아시죠? 우리 다 집사님을 호칭해드려. 그리고 65세 이상 여자분은 권사님이라고 호칭을 해드려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셨으면 나이가 어려도 권사님이라고 불러드리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불러줄까요? 그분을 존중해서, 이 객관식 1, 그분을 존중해서, 2, 권사라는 호칭 자체를 하찮게 여겨서, 야, 이거 못 맞히는구나. 2번입니다, 2번.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특히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제일 존중하지 않아요.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왔어. 그래서 존중하지 않아요. 이거 말 더럽게 안 들어서 이제나 교회 오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2번이에요. 권사라는 호칭, 집사라는 호칭을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는 그 직분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직분 자체를 하찮게 여겨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무슨 집사냐고, 난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저는 그냥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호칭 자체가 가장 가증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 입술로 스스로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표현이거든요. 저를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미쳤구나. 성도란 말은 우리끼리 쓸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요.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이렇게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성도라면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라는 호칭 자체가 우리끼리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호칭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성도이다라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뭘로? 나는 성도 아니다로. 그 아니다라는 게 십자가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회개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매다셨군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고, 야, 이씨, 헛소리 했던 거 어떻게 돼? 입을 틀어막고, 헛소리 했던 거 어떻게 다, 퇴퇴퇴, 취소.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그 행위들, 퇴퇴퇴, 취소. 여기 아마 많을 거예요. 일천번째 하신 인간도 있죠?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퇴퇴퇴 해야 된다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양 행세했던 것들.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양 행세했던 것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왜?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이런 종교성으로 거짓부렁이를 했던 그 사칭 사기죠. 하나님을 상대로 사칭 사기를 한 그걸 회개한다고요. 욥이 지금 뭘 회개해요? 사칭 사기한 거.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이런 것들이 십자가로 폭로를 당하니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을 닫습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도 자신의 고난은 의인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난이라고 정의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욥은 자기가 의인인데 의인이 막 지금 고난을 받잖아.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본인이.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그 고난 막 친구들과 막 논쟁할 때도 보면 시종일관 나는 내가 왜 고통을 받는지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19장 2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따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죽이 다 벗겨졌어. 나 저주받아서 나 죽었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따지겠다. 나 도대체 의인인데 왜 이렇게 다 벗겨놓으신 거예요? 이거 따지겠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태세가 완전 달라졌어요.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되는 인간이었군요. 그때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십자가를 경험해 보니 나는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도 당연한 피조물이군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은 티끌과 재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티끌과 재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어떤 그런 찌꺼기들이잖아요. 찌꺼기들. 그러니까 자기는 흙, 티끌, 먼지, 아무것도 아닌 그들과 같다예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는 뭐다? 티끌이다. 가치가 없다. 의인이라는 가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에서 어느 가치로 내려간 거예요? 티끌과 먼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으로 포장을 했었잖아요. 포장을 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흉내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입다의 신앙이었는데, 이거 설교한 거예요, 다. 자기는 입다의 신앙이었는데 그 입다의 신앙을 가지고 누구의 신앙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흉내내는 입다. 여러분, 입다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예요. 입다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나를 반겨주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요 말을 한 건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믿음이 있다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근데 하나님은 멈추어라를 안 하세요.
왜? 그건 네 신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이삭의 번제를 흉내내는 사람. 욥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을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자녀 10명을 다 데려가신 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흉내내는. 그러니까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흉내내는 종교성을 가지고 나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꼼수들이 전부 폭로가 되는 게 지금 욥의 42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왜 그러셨어요? 물어볼 가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답하고 계셨던 겁니다. 욥은 너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복음적인 깨달음을 이제 얻은 거죠. 그래서 욥은 가죽옷의 모형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가죽옷의 모형.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가죽옷. 그 가죽옷을 또 욥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서 티끌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자녀된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했었던 그 고백들은 그때는 율법적인 신앙,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이제 복음적인 신앙으로 욥이 완전히 탈바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율법적인 신앙을 잘 지켜낸 욥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로 행위적인 어떤 걸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위적인 범죄를 안 했다는 거고 지금 42장에 와서는 그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49절의 결론으로 뭐가 나오냐면 42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아예 제물로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니까 욥이 드디어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욥이 예수님의 예표를 완성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알량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 가면 막 신앙 고백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뭐 작정도 하라 그러고, 이거 너가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욥이라는 그 재물 자체를 받으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으시는 게 목적인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재물 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돼? 나도 재물 되는 거예요. 나도 재물 되는 거. 재물은 죽어 마땅한. 재물이 살면 돼야 안 돼요. 재물 막 타고 있는데 나 내려갈래.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재물은 뭐예요? 죽어 마땅한. 십자가죠.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재물들은 억울한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는데 왜 가죽옷은 내 거를 벗겨?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와께서 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욥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렇게 예표로 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그러면 더 이상 십자가에 죽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는 이상한 것들을 하는 거야? 뭐 달라. 재물이 뭐 달라 그러면 돼요? 재물은 뭐 해야 돼요? 뒤져야 돼요,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냥 뒤지는 거. 뭘 자꾸 달라야 재물이, 껍데기 다 벗겨져가지고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무서운 종교입니다. 무섭다라는 의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다 뒤지는 게, 다 뒤지는 게 복음이래. 그런데 이 욥기를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냐면, 욥은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켰더니 42장에 가서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1장, 2장에서 했던 그 엉터리, 종교성을 더 갖자고 하니, 이거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목사님 주말교회에 나왔더니 기도할 게 없어졌어요. 어떡하죠? 아주 잘 가신 거예요.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재물이 기도할 게 뭐 있어? 불이나 좀 어떻게 좀 따끈하게 좀 떼달라고 해야지 뭐. 한 방에 갈 수 있게. 예? 한 방에 갈. 괜히 또 목을 땄는데 이게 빨리 안 죽고 이게 그러면 좀 그렇잖아.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뭐 기도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치는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셔야 돼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딴 교회 가세요. 다른 거, 십자가 말고 다른 거를 얻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부귀영화, 록펠러와 같은 어떤 그런 부와 명예를 갖고 싶다면 다른 교회를 가세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고 그냥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는데 그 갑절의 축복은 뭐냐면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떡을 떼며 그 죽음, 그 고난을 위로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아,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제물이 돼서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입니다라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는 그 교회로 거듭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